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츠 교회 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 북덕 목적에 이끄는 삶 32주차로 수요일 날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승천 후 10일 후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섬깁니다. 다음 주는 6월 성찬 주일입니다. 6월 11일부터 새가족 성경공부, 다음 주부터 새가족 성경공부 12주 과정 새롭게 시작됩니다. 신청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새가족 성경공부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헌금 계속해서 gfjeff.com으로 연결이 됩니다. 교인동정 보시면 신욱준 신정사님 아리조나의 손자 새롭게 태어나서 손자신 방문 중이십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하는데 오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5장 하나님의 섭리 3번과 4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인 섭리에 따라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수단 없이 그것을 초월하거나 그것에 역행하여 자유롭게 섭리하시기도 한다. 4번 시작.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그의 전능하신 능력,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무한하신 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최초의 타락을 포함하며 천사들과 사람들이 일으키는 범죄 행위도 포함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죄들을 단순히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데 함께 돼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오늘 새로운 힘을 얻으며 새로운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때우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때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예수님 승천하신 10일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위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골방에 내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순종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각 사람이 존재하지만 성령님은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끈으로 묶고 교회를 이루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이치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각자 깨닫고 한 교회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살아계심이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오직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주신 이유를 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어떤 마술이나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땅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을 전파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정말 순종함으로 세상 끝까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위로함을 받고 새 힘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앞으로의 또 갈 길을 얻는 말씀을 또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주님의 도우심
주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고 하나님께 예물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감성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더 상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통한 교제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더 유해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문도에게 성령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 승천 며칠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겁니까? 열흘 후에 10일 후에 임하셨다. 그러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님은 그때 만들어지거나 그때 어디서 다 출현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에도 계셨고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셨던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세에 내 영에 내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는 성경 말씀이 응하여지는 그 순간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절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오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왜 오셨나? 무슨 일을 하러 오셨나? 성령이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단 한 가지 구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증인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한 결과로 증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를 믿는 것 그 이상의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 제자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성령은 각 육체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예수를 믿고 증인이 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변화의 증거가 뭐냐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권능도 참 다양합니다. 권능,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안진병이 일으키는 권능일 수도 있고, 방언을 말하는 권능일 수도 있고, 예언을 말하는 권능일 수도 있고, 귀신을 쫓는 권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권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권능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권능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사실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해서 가장 큰 권능, 가장 중요한 권능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억지로 믿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의 증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바로 10일 전에 예수님이 호련히 하늘로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마술을 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구름 가운데 있을 그때에 다른 데로 도망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갔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주겠다. 너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10일 동안 기다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연락이 안 되던 사람에게 연락이 오거나 연락이 닿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 왜 또 연락하고 그래? 그러겠습니까? 기쁨 가운데 있겠죠? 아, 살아있구나. 아, 이분과 연락할 방법이 있구나. 이 사람과 연락할 수 있겠구나. 그 순간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마가의 다락방 10일 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과 연락이 닿은 이후로 그 다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락을 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연락하면 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락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좀 이렇게 대화하고 예수님 잘 계세요? 막 그러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특별한 사람만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 가운데 내 영을 부어 주린이에요. 모든 육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와 온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말을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바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맞이했는데 그 바울은 이전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결박당할 것이고 너는 고초를 당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만난 제자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감동으로 했다고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다칩니다.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고 증거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목소리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한다. 이 장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자기 고집이나 자기 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성령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성령의 음성을 얘기할 때도 있고 내 생각과 전혀 반대되지만 성령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꼭 착각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 성령의 생각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도 아닌 사탄의 생각이다 라는 말을 들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주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 딴에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 무한할 정도로 또는 시험에 들 정도로 예수님을 떠날 정도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은 사탄의 생각이다. 그렇게 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네가 나를 걱정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교회에서 가장 서운할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서운할 때입니다. 어떤 말 들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거나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서운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일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좀 인간적으로 서운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교회 일은 사람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왜 서운하다고요? 인간적으로 서운합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서운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서운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서운했을 거죠. 그죠?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바울도 지금 예수님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미 저번 장에서 자신에게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셨고 너희는 내 얼굴을 다시 못 볼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자신을 고난 가운데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바울의 제자들이 누구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럼 제자들도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참 헷갈리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죽을 일 없어요 라고 한 말이나 바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한 말이나 다 똑같아요. 그죠? 누구 생각해서 한 말입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바울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넌 사탄이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근데 바울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아 너 그걸로 가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바울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울의 제자들은 성령의 말이다. 그럼 나중에 성경을 더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결코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인데 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일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찾자면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성령을 받기 전입니까? 성령을 받은 후입니까? 성령을 받기 전이죠. 그죠? 그렇죠?
성령 예수님이 죽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인정에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영적 상태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라면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라고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였다면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으로 일을 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교회는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권면하고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누구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듣습니까? 또 잔소리하네. 네.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보라고 할까요? 성령의 감동을 같이 느껴야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성령의 감동을 느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을 함께 느껴야 돼요. 바울의 제자들이 함께, 그 교회가 함께 바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 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 한 명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모두가 함께 듣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계속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보면 계속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때를 준비하고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성령을 받게 하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더 말함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자기는 깨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도 자신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듣기 위해 항상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츠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나누기 위해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세운 이방인 교회는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 바울의 고난을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세운 교회들, 또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예언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쭉 설교했는데 오늘 설교는 이 다음부터 지금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열심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오늘 두 번이나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두로의 교인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가이사랴의 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바울은 그 고난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한 것 알아. 하지만 나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 이거예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충돌한 겁니다. 일단 바울이 지금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않은 것은 성령의 감동, 너희들이 받은 성령의 감동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교회 가운데 많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받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받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이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는 게 맞습니까? 안 가는 게 맞습니까?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근데 바울이 세운 교회의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가위바위보 하면 되죠. 그죠? 가위바위보 가장 좋은 거죠? 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교회를 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성령의 감동을 하고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왜요? 내 성령의 감동이 맞고 너의 성령의 감동은 잠깐 미뤄둬라. 거기서 미뤄두면 되는데 미뤄두지 못하고 아니야 내 성령의 감동이 맞으니까 네가 미뤄. 그럼 성령의 감동 가지고 싸운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 말라고 하면 교회의 안전과 교회를 위해서 제가 안 가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제 감동으로 가야 돼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거절했다 그래요. 그들의 성령의 감동을 하는 말을 바울이 거절했다. 근데 이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그 구절 보여주시면
1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어땠다고 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어땠다? 그쳤노라요. 그쳤노라. 오늘 읽은 본문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한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그쳤노라는 순간입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거기 가지 마라 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쳤다. 그 순간이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가장 역사하신 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하게 접하는 순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더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의 열매, 성령의 역사의 끝은 절제입니다. 절대로 일의 시작이 아닙니다. 일의 열심이 아닙니다.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빠른 차, 아무리 좋은 람보르기니라도 안 멈추면 그 차가 어떻게 됩니까? 탈 수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그치는 것, 멈추는 것이 가장 성령의 큰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을 어떤 일을 하는 것, 일을 시키는 것으로만 알지 마시고 일을 그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에 성령으로 막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마칠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끊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되다가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교회의 성령의 협력, 성령의 감동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멈출 줄 압니다. 성령은 어느 한 사람의 성령님이 아니라 교회의 성령님이십니다.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말씀도 분명히 주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이츠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서로 권면하고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칠 줄 아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로 권면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면하는 그 일 가운데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에서 그치게 하시는, 성령이 멈추게 하시는 그때에 멈출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각자가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각자의 성령의 감동은 옳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해야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일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누구의 성령의 감동이 맞는 것입니까? 아버지, 더 높은 자의 성령의 감동이 맞는 것입니까? 목사의 성령의 감동이 맞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는 성령의 감동을 일하게 도와주시고 먼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먼저는 성령을 체험하며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이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성령은 나만의 성령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교회를 통하여 일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의 제자들, 아버지,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그곳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간다고 그들에게 거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 이후에 바울의 지자들이 하는 행동, 그들은 주의 뜻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쳤도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언제 그치고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언제 떠나야 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쪽으로 성령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쪽짜리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저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순간순간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고 정말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성령의 감동이 충돌하는 그때에 우리가 정말 성령이 어떤 자신을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했고 성령으로 모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또 바울이 세운 그 교회의 제자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울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은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바울의 제자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바울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은 충돌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이 제자들의 성령의 감동을 거부한 순간 제자들은 반발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너무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기도 열심히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말씀 열심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성령 감동으로 이야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혹 성령의 감동에 충만한 사람들이 충돌을 합니다. 그 충돌 가운데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왜 교회가 어려워질까요? 왜 교회가 무너질까요? 그래서 성령의 시작하심은 알지만 성령의 그치게 하신 것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반쪽짜리 성령 충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쪽짜리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절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일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으로 그치고 성령의 충만으로 거절을 감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이츠교회 성령의 감동으로 거절당하는 일을 당해도 그 일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가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갈라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생각이 갈라지게 하는 것이지 성령은 절대로 그 일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강림 주일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일을 시작하고 성령으로 일을 마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작과 성령의 끝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모든 일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났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으로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박경수 목사님 네 분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또 오랜만에 이렇게 누님 또 뵈러 오셨는데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또 주님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고 어떤 것이 성령으로 하나 됨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이츠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웠다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로 마무리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언제 성령이 그치게 하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이 그만두게 하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이 떠나게 하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인지라 인간적으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인간의 욕심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말씀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어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성령 충만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하나 되는 하이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자신과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며 또 성령의 감동으로 멈추고자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